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한다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라, 책 좀 봐라, 컴퓨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너는 거기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러한 말들은 대화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대화 단절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속 들어가 버리는 것은 이미 대화 단절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성인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깨닫지 않으면 더욱더 단절, 대화 단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일 때, 청년 때와는 지금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제가 학생 자원 봉사로 도성 중학교에 상담을 몇 개월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학생들 중에는 여자 학생인데 화장도 하고 자기 얼굴을 꾸미고 막 이런데 신경 쓰고 그런 애들을 보게 됐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의 그 마음을 여는 것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갈 때마다 이제 간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대로 잘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라떼입니다. 라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만 할 때 이랬는데 나는 옛날에 너처럼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만 할 때 이랬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이것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대화 단절을 극복하려면 자녀를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두 아들을 봐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제 경주에도 갔다 오고 또 충주에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지 않았지만 아무리 설득이 해도 안 돼요. 설득이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보통 져야 된다는 얘기가 진리가 아닌 한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자녀들 중에 나중에 성공한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끝까지 자기를 신뢰할 때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보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밀어주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피아니스트 이면정인가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봤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어릴 때 3살부터 이제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인가 그때 자기는 유럽에 가서 이제 그 유학을 피아노를 공고장으로 가서 작곡가가 있는 이런 곳에 가서 피아노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엄마는 이제 좀 반대 여자가 어떻게 저기 그 영어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먼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빠가 끝까지 신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외국에 유학 가서 본인이 인종차별도 엄청나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유명한 뭐 국회 방송에도 나오고 대단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을 봤는데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수준으로 보게 되면 절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이 좀 낮아지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넓게 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도 지혜롭고 인생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동물농장이나 뭐 나쁜 개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개나 고양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문제가 있는데 거의 그 조련사나 이런 사람이 항상 얘기하기를 개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자기 임의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하기 때문에 조련사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개도 어느 정도 이미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개나 고양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을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 개도 바뀌는 고양이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부모가 바뀌면 자녀는 바뀌게 됩니다. 왜 쟤는 저럴까? 왜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내가 이런 성격인지 스스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른이 알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바뀌는 그러니까 어른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어린아이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비춰봅니다. 내가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이 짧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짧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보면은 세진이도 그러고 세인이도 입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얘가 입이 짧은 게 엄마 아빠를 닮아서 입이 짧구나 이것을 알고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어릴 때 저렇게 짧았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를 바꾸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면 얘한테 계속 얘기하고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쩔 때는 귀찮을 정도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애들이 계속 말을
자기에게 들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뭐예요? 대화를 그래도 들어주니까 그래도 계속 저를 붙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높은 위치에서 말씀하실 때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심장 배분과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또 온유함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풍부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하려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하는 모든 문제 이런 것 조회를 짓기 쉬운 존재라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도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 비교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책할 수 있는데 죄책감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정도냐.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들을 자기에게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면 편애하게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봐도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가정은 말은 안 해도 얘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애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너는 더 사랑하고 너는 미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람에게만 십자가에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인간 모두에게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그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추고 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 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자,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뭐 시기질 두고 했겠습니까?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들이 행복한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거부간의 갈등이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마마 요리하는 사람의 그런 것을 잠깐 봤는데 이혜정인가 김혜정인가 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시집을 이제 갔는데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그렇게 못되게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눈물도 많이 흐르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을 때야 그때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입에 내진 않지만 죽는 사람 되고 그런 얘기를 한 수 왜 미안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왜 피눈물 쏟게 하셨냐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며느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며느리는 남편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온단 말이에요. 남자의 가정으로 온단 말이에요. 남자의 가정. 여러분 만약에 자기 딸이 남의 가정에 갈 때 누굴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남자만 남편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딱 갔더니 결혼했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세계. 그것도 행복한 세계가 아니라 남편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결혼했더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잘할 때는 자기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니까 한없이 못 미쳐요. 근데 못 미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사랑받고 딸로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 딸이 왔는데 뭐 세상적인 예전에는 뭐 시집 가게 되면 시집 가기 전에 뭐 요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너 시집살이 안 시키기 위해서 딸을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에 가면 나이 드신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보면 모든 게 못마땅한 것이. 그러나 이 여자는 남편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행복한 세계가 아니라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시자만 얘기 들어도 사람들이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받는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며느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며느리는 경험이나 사회적인 경험이나 모든 것이 인생의 열리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넓게 포용해야 되느냐? 인생 경험이 많은 시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딸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딸하고 비교했을 때 딸과는 다르게 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며느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될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모와 자식 간, 또 어른 세대와 젊은 청년 세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먼저 대화의 문들을 닫느냐. 거기 보면 기성세대,
부모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화의 단절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며느리들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공부해라, 책 좀 그만, 책이나 좀 봐라, 뭐 이런 식은 대화의 단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은, 조금 더 배운 사람, 조금 더 경험 많은 사람이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때 모든 세상은 또 가정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알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바뀌어라 백날 얘기해도 국민들은 만약에 그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혁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변혁되는 게 가장 좋은 변혁이에요. 밑에로부터 변혁은 뭐냐? 구테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테타는 변혁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위에서 계속 누르니까. 이건 요즘 미얀마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민주화를 계속 열망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있지만, 군부가 계속 장악해서 그렇게 막 총 쏴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뭐요? 위에 사람들 완전히 쳐 없애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올바른 변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데모해야 되고 자녀들이 데모해야 되고 또 누구예요? 젊은이들이 데모해야지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부모가 낮아지고 시어머니가 낮아지고 또 기성세대가 낮아져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지만 조성자, 모든 것을 만드는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주윤발이나 홍콩 배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윤발이나 유독하나 이 사람에 대해서 며칠 전에 봤는데 영상 그분의 그 인생을 봤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화장실 하나에 막 수십 가구가 사는 그런 집에서 판잣집처럼 이런 데서 살아왔대요. 유독하나 주윤말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 전세 뭐 몇백억을 막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자기들이 이해해 주니까 그들도 그냥 위에 그냥 그냥 부유한 집안의 왕궁이나 이런 데 자라다가 그렇게 배우가 됐으면 뭐 당신이 우리를 이해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존경하지 않겠지만 그들도 다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겪고 왔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자기의 올챙이적 시절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조국이나 이런 분 보면 엘리트 집안 사람이잖아요. 왜 젊은 청년들이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처음에는 그가 뭐 개천에서 뭐 여러 가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정수석 되고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 되고 하면서
들춰지는 이런 일을 보고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야, 대화하자. 오늘 말씀도 그래, 대화하자. 근데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거나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목사님 되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저기 구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집사였을 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그 아내 집사님이 왜 안 나오는지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안 나온대. 그냥 본인 스스로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으니까 자기는 교회 나갈 자격이 안 된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인 이 인간,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할 정도의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면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왕 예수님을 보내신다면 한 나라를 그냥 세워버리지. 어떤 좋은 나라를 하나 세워서 거기 사람도 살지 않는 사막에,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막에 기적과 같이 거기에 막 풀도 나게 하고, 사막을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뭐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처럼 사막에 샘도 만들고 파라다이스처럼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람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 그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신실한 사람 막 불러다가 그렇게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잘 훈련돼서 뭐 그 누구예요? 군대처럼, 최정의 군대처럼 해서 나라에 뭐 싸워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기적은 기적대로 다 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면서 그래 하면 예수님 영광도 드러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뭐예요? 모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낮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갈릴리라는 곳이 가불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냥 쓸모없는 땅에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세리와 저희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도 했지만, 그 어렵고 있는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우리를 다 이해하는 분이야. 그리고 그들하고 뭐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난 너랑 대화할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 여인과 오랫동안 얘기하잖아요. 뭐 현장에서 나는 여인하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힌 여인을 뭐 정죄하고,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냥 나도 너를 야, 사람도 어디 가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인이 먼저 회개한 적이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죄 많은 여인과 대화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뭐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구약 때는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거의 하고 안 하면 두려움 가운데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귀가 오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깽판치고 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셨어.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유교적인 상황.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도 그냥 멀리서 무서운 분으로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어. 이게 완전히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도 여러분 큰 교회 이런 데 가보면 그 질서가 너무 꽉 잡혀 있어가지고 그 장로들은 어떤 권위, 목사도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하면서 저도 예전에 서울에 큰 2,000명 넘는 교회에 다녔는데 목사님을 대화할 기회가 없어요. 목사님도 저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목사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썩 물러가는,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 안전이라고 하면서 우리 쫓아보내는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다. 도리어 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안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이런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하는 거 보면 너무 경직됐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데 찬양하는데 찬양단도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 얼굴이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면서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와서 그 찬양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할까? 또 이 사람들이 떠나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웃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전도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하는 걸 알겠습니까? 근데 저도 많이 경직된 사람, 어떤 규율과 규칙과 원리와 이런 것에 많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 뭐예요? 부드럽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왕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릴 때부터 못 먹고 못 입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데서 혼자만 색동저고리 옷 입고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특별 대우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다른 형제들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최고야. 예수에게 많은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존경받는 게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마리아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중에 자녀들에게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하면 얘는 특별히 대우해주고, 근데 예수님의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그런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수라고 하잖아요. 목수. 특별 대우 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 유학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뼈 빠지게 마리아나 요셉이 일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역자들만, 또 특별히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도 말씀하기를 원하고, 또 여전히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왜요? 대화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면, 여러분 요즘 수많은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수없이 많더라고요.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사역자들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안상홍이나 신천이나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됐으면 성경은 수백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분들의 가정사는 좋은 가정사는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엄하든지 말은 잘하겠지만 부모가 엄하든지 이런 가정에 안상홍이나,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요. 이 부모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조차도 부모님하고 해보지 않는 그런 대화 단절의 모습인 사람들이 성경을 수백 도 읽었다면, 여러분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은 어디에요? 그 감옥에 가서 성경 100도 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잘 알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서울대나 연대, 고대 여학생들을 해서 그들이 혹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말로서 그들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신도를 거느리는 JMS라고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됐다면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 알고 있다. 회개해라. 이것은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하기 원한다는 것이, 특별히 꼭 목회자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또 특별히 사역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은 자녀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담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해도, 엄한 부모 아래서 자랐다 해도, 여러분 부모는 그럴지라도, 세상의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많고, 또 우리를 자녀처럼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그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귀한